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의 수준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제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 두 번째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니고요, 그 뒤에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꼭 지켰던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이 세 가지를 행하되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구제도 그렇지만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창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구제는 이웃을 향하여 내 물질의 창문을 여는 것이었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창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내 자신을 향하여 육신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과 창문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울은 늘 자신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창문은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창문을 열게 될 때 바깥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구제와 기도는 내게 집중되었던 나의 눈을 열어서 이웃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은 내 육신의 더러움과 후패함과 추함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만들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을 향하여 내 영혼의 창문을 열라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었던 내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가정들마다, 집집마다 기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질문을 네 가지로 드립니다. 첫째,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른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도 아니고 하소연도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모습 속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독백이 아닙니다. 내 사정을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사정을 그냥 아뢰고 끝나버린다면 그 기도는 반쪽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한 뒤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열어야 되고 심령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만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거의 구순이 다 돼 가시고, 그리고 무릎 수술까지 받으시고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시는, 그래서 요즘 보면 그냥 이렇게 좀 거의 기다시피 그러시는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있는 텃밭을 계속 가꾸십니다. 이 힘든 시간에도 밭에 가서 잡초를 자꾸 뽑으시고, 그리고 고추와 배추 그런 것들 또 깨를 심으시고 그걸 자꾸 농사를 일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옆집에 있는 할머니 불러가지고 같이 김장을 담그셔요. 그래서 전화를 하십니다. 김장 담궈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려오라는 거죠. 김장이 목적일까요? 사실 김장은 그것보다도 그냥 편하게 요즘 쿠자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키면 금방 와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도착한다고요. 그런데 그 힘들게 농사 지어서 직접 당신 손으로 키운 그 고추 빻아서 또 배추 키워서 김장을 담궈서 내려오라는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장이 목적이 아니라 얼굴 좀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바쁘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내려와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갑니다. 내가서 같이 밥 먹고, 좀 또 말은 이렇게 하자. 아이 좀 장모님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어르신의 마음은 뭘까요? 이거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그 해주는 것 때문에 어머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드리고 김장값입니다. 만남, 교제, 사랑이 오고 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장소,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 그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연히 생긴 것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간구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기도에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기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개념으로 저 하늘은 삼층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1층권은 우리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그것이 바로 1층권입니다. 2층권은 뭐냐? 어둠의 권세들, 사단과 악한 귀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3층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이 1천권에 있는 우리들이, 이 피조물들이 3천권에 있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서의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요, 합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1일 동안 기도해요. 세일에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는 가운데 바사국의 군주가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올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되었을 때 천사장 미카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의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여 주셨다고요. 그런데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이 파사국, 지금의 이란이죠.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권세를 부여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영적 전투로서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해 나갔을 때 천사장 미카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영적 군대가 와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로서의 기도를 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 전투로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기도, 그것이 영적 전투로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풍성한, 그 기도가 강한 우리 홍익교회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세상에 목적 있게 보내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지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바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 또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됨이라. 나는 너의 아빠가 됨이라. 가장 친밀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친밀성의 이름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에는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길을 여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래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외식은 배우가 가면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건강이 좋지 못해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때 저 부산 양산 쪽으로 가면 감남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지금도 그 감남산 기도원이 있는데요, 제가 그해 여름 작정하고 금식하러 그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금식하겠다고 하니까 작은 숲속에 있는 작은 꼴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곡기를 끊고 기도를 하는데요, 문제는 밥 먹는 시간만 되어지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또 여름인지라 수련회를 온 교회 팀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올라와서 그 계곡에 아주 물이 졸졸 흐르고 좋았는데 그곳에서 밥을 해먹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요즘 산에서 밥 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 다 허용되었고 또 무엇보다 라면을 끓여 먹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냄새가,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또 뭐 수술하거나 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게 될 때 그때 아주 민감해지는 것이 후각입니다. 근데 그 라면 냄새와 그리고 그 계곡에서 그 밥이 탄 냄새 있잖아요, 그 고소한 냄새가 이 골방으로 막 찾아 들어오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니까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가 너부러져 있는데 그 냄새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부러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가서 나도 좀 주세요 이러고 싶은데 금식하러 목적을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배고픔과 허기짐을 참기 위해서 그 라면과 구수한 새밥의 냄새를 제가 막기 위해서 막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혀가 꼬여가기 시작했어요. 이 방언이 이제 터진 거죠.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와,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구나, 이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군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저를 이렇게 강하게 만나주시는 날이었습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이 골방에 손녀서 아무리 소리쳐 기도한들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본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녁 집회를 앞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다 기대고 있는데 제가 딱 중앙에 앉아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이거든요, 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어느 아마 근사님이신 것 같아요. 가까이 오셔서 제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학생 절제해, 절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얼굴이 좀 떳떳합니다. 그때 저는 철저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기도였어요.
아,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 내가 방언 받았어, 내가 성령의 지금 은사를 받았어,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제3시,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그리고 6시 정오의 시간, 그리고 제9시, 우리의 시간은 오후 3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에 사는 사람은 해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 참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저들은 성전이나 해당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응답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장소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간과 장소를 따지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도의 그 중심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매일 오후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면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온 성을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길을 가던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우리 어땠습니까? 이랬어요.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소리가 들리는 그 장소에서 그들은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참 기도의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인정을 해 주었어요. 또한 기도하러 올라가는 무리들이 해당이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 친구 미친 것 아니냐, 도라짱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신앙 좋은 사람이다, 존경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나 저나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이며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이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6장 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았더니 파타로게세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 파트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파트라는 말은 뭐냐, 어린아이가 처음 말문을 열 때 맘빰빰빰 이러다 아빠가 되고 나중에 엄마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손주가 단어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안 돼, 신발 신다가 맞아, 안 맞아,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렇게 아이가 말을 배워가기 전에 처음 내뱉는 뜻도 없는 그런 말을 그냥 막 이렇게 음성을 막 내는 거죠. 바로 그것이 중언부언과 같은 그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뜻도 없이 기계적으로 내뱉는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실려 있지 않는, 영혼이 실려 있지 않는, 또 진실함이 없는 미사여구, 그 섞어서는 그런 기도, 그것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고 그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심령에 정말 우러나오는 주님, 그 한마디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어떤 기도일까요?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첫째,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은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만이 온전한 교제의 시간, 사랑의 미르를 나누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아니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기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자리가 골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진짜 은밀한 골방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골방의 기도가 아니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적 세계 지하의 고수들을 제가 만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비법을 찾아간 건 아니고, 그래도 이름난 목사님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정말 영성을 쌓아가는 그런 목사님들을 좀 뵙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 수원에 있는 그 성대 정문 쪽에 그 진톨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목사님 결혼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목사님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시고 좀 특별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는데, 이분은 트럭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그리고 자전거 포가 없는 저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자전거 수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자전거를 파시고, 그걸 가지고 당신의 생활을 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주중에 그렇게 일을 하시면 기도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은 참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홀로 트럭 안에서 운전을 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저는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자전거를 수리하면서도 저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또 영적 도전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께 집중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골방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경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소의 골방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집에서도 이 자리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다. 방석 하나. 사무실에도 어느 특별한 자리,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또 시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이 시간만큼은 골방의 시간으로 삼겠다. 그러지 않으면 하루 24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 끝나는, 하루가 끝나는 일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많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 분주함에 벗어나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른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은밀하게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분이 갚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요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4명의 친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가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시는 그 뒤에 나타나서 주님의 뒤에 옷자락을 만졌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헬루증을 알아서 거의 지쳐 있었던 이 여인이 주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헬루 근원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옷자락을 통해서 치유의 권능이 나에게 임할 것임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무엇보다도 영적 전투로서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